이신 주 영광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 함께 노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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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고백하며 이제
사무엘 출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 왕,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운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미스바에서부터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은 그러면 그 출생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라고 써져 있는 이 자식, 여기에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있어서 한 아내는 자식이 없고 한 아내는 자식들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이 자식이 없는 여인은 신체적으로 이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구나. 우린 그런 참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지식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문화, 그들의 문화는 어떠했습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것은 신체적인 문제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나 저주합니까? 뭔가 모르지만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환경으로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은 이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했느냐? 격동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격동케 했다, 이 경멸했다, 격동케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깔봤다,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깔보고 업신여겼겠습니까? 한나의 약점, 아이를 갖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깔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를 경멸하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이 무식한 것, 저거 못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무식한 거야 하면 못 배운 사람은 이것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큰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좀 낮은 사람에게 참 삶이 너는 거지 같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그 가정적인 아픔을 건들고 또 자식의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아픔을 건들면서 업신여기면 그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약한 부분, 누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위로해 두든지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경멸했습니다. 업신여겼어요. 그러면 분인나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얼마나 이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한나라는 이 여인이 정규적으로 절기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그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분인나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분인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그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놀랍고 감동적인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사무엘 같은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고, 이렇게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이 여인이 그 마음의 속상함과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나가 그 아픔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그녀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그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아픔의 환경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업신여김 당하는 환경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만나는 아픔을, 슬픔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알아요. 통곡, 이것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괴로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한없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애통을 해요. 소리내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이 슬픔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느냐? 사람이나 사람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다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통곡했다, 애통했다, 어떤 슬픔의 그 의미와 연결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똑같은 의미의 통곡, 애통을 쓴 이 단어가 있는데 누가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은 야곱이 이런 의미의 고통, 의미의 애통, 의미의 이 참 속상함의 그 표현을 썼어요. 어느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 야곱에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늦게 난 늦둥이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아놓고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으면 시체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시체가 없어요. 그냥 옷만, 증거로 옷만 보여주는 거예요.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구나, 먹이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들짐승의 먹이가 된 증거를 딱 던져놨을 때 그때의 그 복받치는 그 애통함, 이것은 말로 이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쓰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복받친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있어요. 기도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표현하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억울한 것을 표현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표현하고, 내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다 내가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소리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소리를 내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 소리에 문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편지 한 장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고 이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처리해 준 적이 있어요. 이 편지가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히 크게 이렇게 적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92살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92살 집사님이에요. 70살에 딸이 교회 데리고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믿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15년 동안 목사님을 만나 말씀 듣고 행복해서요. 지금은 성도로 이사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교회를 더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가 제 귀에 쏙 들어와요. 말씀 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순봉원단교회 고경한 목사님 따봉. 2025년 10월 6일 날 비 오는 날 추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2살의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송도로 이사 가셨는데 이런 편지를 왜 썼을까 하면서 딱 봤는데, 여기 뭐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나무도 그려놓고 순복음교회 나무 주렁주렁 해놓고,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생일 카드를 받고 싶대요. 생일 카드. 10월 25일 여러분 생일 때 제가 생일 카드 보내죠. 근데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왔구나. 작년에도 왔는데 오늘 또 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잘 또 보이는데 놓는 분도 있다는데, 이걸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시기까지 계속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곧 달력을 또 이렇게 주문하는데 달력도 보내드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서 뭘 느꼈냐면 참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목사예요. 연약하고 뭘 모르는 목사인데 목사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대속제물로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속상함, 억울함, 화나는 거 있으면 분노, 이것을 다 그대로 표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참 마음에서 있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나만 아는 그 소리, 그리고 나만 아는 그 속상함을 통해서 나의 그 몸짓의 눈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 계속 한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방해가 있을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방해가 있을 때. 지금 이 한나는 방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눈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오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대언자라고 하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너 성전에서 뭐하고 있냐? 너 술 취했어? 너 술 끊고 와,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간절히 참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너 술 끊고 교회 와야지, 술 취해서 교회 와서 지금 못하는 짓이야, 이것은 단순히 너 술 먹었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저를 그렇게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큰 악행이다라는 거예요. 참 한나가 이런 큰 악행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있는데 제사장이 악행을 하고 있네?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한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상처인데, 그런데 한나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나를 어떻게 그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모두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요.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 마음에 너무나 격분한 일이 있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불만한 거 아니에요. 원망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악평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계속 이 기도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도 나중에 파악을 해요. 그럼 나중에 못적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가라 그러죠. 보니까 이 그녀는 자신은 지금 악하다고 했는데 그 악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아요. 저 악한 거 아닙니다. 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이런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내가 넘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래 잘 왔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안 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은 이 개라는 그러한 그 눈초리의 삶을 살았는데, 딸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대가지고 왔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포기하고 떠나라, 그만두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막았던 그 장벽을 뛰어넘어요. 예수님, 저 개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가졌던 이 기도 제목 그리고 소원이 막혀졌는데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막혔을 때 뛰어넘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를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네.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렸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게 거지고 소경이 뭐 이렇게 소리치냐고.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놀라운 응답은 솔직히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갔는데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요, 그때 이건 테스트다. 이걸 내가 넘어야 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걸 넘고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께 위탁해버려요. 위임해버려요.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슬픔, 아픔, 괴로움, 통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녀는 성전에서 나가면서 나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 감사로 확 바뀌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었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건강한 제사장 아닙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지금 장님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이 분별 없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한 얘기가 딸아 네가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진정으로 한나에게 평안을 빌고 진정으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여기서 이 선포한 건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대로 보면 엘리는 한나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내용을 문자대로 보면 한나는 뭐라고만 제사장에게 얘기했습니까?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에게는요 원통함이 있습니다. 격분함이 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원통함과 격분함,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내용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에 대해서 이 유대인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를 향한 엘리 제사장의 선언은 일상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반복하는 형식적 축복 기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이렇게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 축복, 그거다 이거죠. 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원통함이 있구나, 지금 억울함이 있구나, 그래 그게 뭔데, 그래 그런 원통함, 그럼 그 억울함, 너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에 그 아픔을 평안해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너 자식을 구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늘 형식적으로 해온 그러한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얼핏 들으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듣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 이 해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제사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가 은혜 주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은혜는 목사의 설교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나는 나는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즉시, 이것은요 가서 먹고 즉각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얼굴이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어떻게 다시 근심이 없었을까요? 지금 뭐 응답된 거 있나요? 응답된 거 없어요. 한나의 무슨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이 와서 아이를 가졌구나 하면서 낙심됐던 얼굴이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입덧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선지자의 선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왜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 한나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위임해 드린 거예요. 위임이 뭡니까?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 아시죠? 저 아픔 아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쪽으로 유익된 쪽으로 해주실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도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셔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위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무거운 심정으로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심정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려 보세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시든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유익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면요, 나갈 때는요, 들어올 때는 무게가 있었다면 나갈 때는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체험.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위임해드립니다. 아직 아무런 응답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위임해드리니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말지 모르지만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길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삶에 억울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는 누구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든 다 그래요. 근데 그 아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칠 필요 없어요.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상함, 억울함, 화남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한나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도 속상함, 억울함, 화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아픔을 그대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예배당에 왔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갖고 왔습니까?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위임해드리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